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원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으로 선지자 교사로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또 부흥시킨 그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이 5명이 주축이 되어 안디옥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들이 바로 선지자 또 교사직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히 5명에게 사명을 주셨죠. 선지자로 부르셨고 또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또 특별히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신 이들 중에서 오늘 말씀 읽었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또 구별하셔서 이방 땅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구원의 조건을 유대인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 안디옥에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읽은 5명 중에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세운 선지자, 교사들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복음이 이 한국 땅에까지 전해지고 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들이죠.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사명을 또 발견하고 또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교사와 선지자의 이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선지자와 교사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대언하고 또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가르치는 능력도 성령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5명 중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 5명이 교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사울, 훗날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울.
그 둘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 둘의 사역은 따로 살펴보고요. 먼저 이 그 외의 세 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이들을 교사로 또 선지자로 세우셨는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기오입니다. 루기오는 루키오스인데요. 루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씻다, 목욕하다. 뭘 씻겠어요? 성경에서 몸도 씻겠지만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기오는요, 어디 출신입니까?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여러분,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가 당시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이인지를 설명하는, 판단하는 아주 큰 자료가 됩니다.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요, 오늘날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의 북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식민지이다 보니 헬라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방을 아주 많이 섬기는 땅이 바로 구레네였습니다. 이 루기오는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이름에서도 보여지듯이 그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죄가 확실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구레네라는 출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역자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택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고 또 구레네 사람이었던 이 루기오도 그의 죄가 완전히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사,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 니게르라는 말이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인을 뭐라고 말하죠? 니그로 맞습니다. 검다라는 뜻이에요. 막 이게 사실은 흑인 앞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죠. 니그로. 이게 흑인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인종 차별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어쨌든 이 니그로라는 말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인종이 흑인입니다.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이지만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니게르 역시 이 앞선 루기오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택함 받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 쓰임 받게 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루기오도 이방 사람, 시므온도 흑인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마나엔입니다. 마나엔. 이 마나엔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마나엔, 메나헴, 안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함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후회하다,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나엔도 역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나엔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젖동생입니다. 분봉왕 헤롯과 젖을 나눠 먹은 형제나 다름없거나 아니면 그만큼 헤롯과 친했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 그는 누구냐면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낸 자가 바로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와 같이 자란 사람이 바로 이 마나엔이에요.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어디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사람도 악한 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나엔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위로를 해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 마나엔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첫 형제였던 헤롯은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마나엔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 성경에 그의 이름이 복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루기오와 시므온과 마나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구원사역,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는요 당연히 이방인, 유대인 구별하지 않고 따로 세우지 않으시고요 함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더 많이 세우셨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사람조차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쓰신다는 겁니다. 구원도 이방을 향해 있습니다. 구원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이방 사람, 유대인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당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 앞선 3명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까지 총 5명이 사역자가 세워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따로 분리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라,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새롭게 임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는 분리시켜서. 성령께서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사역자 분리해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른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 다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2사람을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이방 선교지로 가서 이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 줄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아라는 단어가요 문법이 동사 과거 수동 주격입니다. 수동이에요. 수동. 이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시켜서 간 겁니다. 누가 시키셨다고요? 성령이 시키셔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이들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에크펜포라는 보내심을 받아라는 단어가요 에크 또 에피스톨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뭐뭐에서 편지, 이 편지라는 뜻이에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이고요, 마치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전달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이 2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뜻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늘 5절 보니까요, 4절 5절 보니까 살라미까지 갑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게 많이 보셨을 지도일 겁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요. 오늘날 지도를 찾아보면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 도착했던 도시가 살라미입니다. 살라미.
살라미는 던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곳에서 뭘 던져야 될까요? 복음을 던지는 것이죠.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어디에 던집니까? 오늘 앞서 읽었던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은 뭐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 무엇은 없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 살라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들고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살라미라는 곳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곳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것을 몰라요. 그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곳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할 때 소중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바로 요한이라는 수행원을 붙여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요, 전도는요, 나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빼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감리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요, 구브로 섬의 반대편인 바보에 도착합니다. 살라미에서 반대편 바보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바보라는 도시는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예수는, 이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는 이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배 탄 곳도, 이 구브로 섬에 온 것도, 또 살라미에 임한 것도, 또 섬의 정중앙을 지나서 바보라는 도시까지 온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선교행의 출발부터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보라는 곳으로 온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발길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앞선 살라미에서도 회당은 있었지만, 예배는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십자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바보라는 곳에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의 영향을 받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이 서기오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력 있는 현명한,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 있고 이해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어찌 보면요, 지금 거짓 선지자인 저 마술사 바예수와 함께하고 있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보다는 오히려 참된 선지자를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거짓 복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메시지, 사이비의 메시지, 그뿐 아닙니다. 복음을 빙자한 사람의 소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적 신앙이 많습니다. 세속주의적 신앙이 많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 구브로 섬으로, 이 바보라는 도시로 보내셔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요, 어떻게든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합니다. 총독이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예수는 그 전도 사역을 방해함으로써 얼마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이 서기오 바울과 같은 복음을 기다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수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선지자로 또 교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택하셔서 복음의 사도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나왔다고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교육대학을 나왔다고 교사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는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누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기오의 이름을 살펴보았듯이 죄에서 씻겨진 속죄가 임한 이입니다. 마나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한 물을 입고 변화된 자입니다. 루기오와 시므온과 마나인 다 이방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별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선지자, 교사로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파송하시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사명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는 그 복음의 증인이요 거룩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편지를 배달하는 그 집배원 분들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배달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의 삶, 능력의 삶,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내가 전할 복음을 기다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며 생명을 살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어 큰 부흥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구원의 통로로 나를 세우시기에 감사하는 마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용기 내어 우리가 정해 우리 세상의 이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여, 또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내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살고